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에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외웁니다.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좀 외우시죠. 2024년 나에게 주신 다른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매일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노트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열심히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죠? 아, 죽겠다. 좀 심하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렇게 많이 해요. 큰일 났다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큰일 났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끝이야 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기대함이 있습니까? 이 두 반응에 대한 차이를 보면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안정을 추구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내 안정된 삶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기대함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낼까? 이 과정을 이겨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기대감이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중에 많은 모험에 대한 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신밧드의 모험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새로운 일, 새로운 문제, 새로운 환경을 돌파해내면서 그 가운데 그 결실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톰소의 모험, 신밧드의 모험, 허클베리 핀 이런 거 저런 많은 모험 이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시대가 여러 가지 모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험이 문제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있어요 라는 그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문제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죠.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죠. 형제 중에서 몇몇이 주도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죽이려 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원망, 미움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이 요셉을 향한 죽음, 저 아이를 죽여버릴까? 라는 마음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원망, 미움의 마음이 오면요, 이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씻어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러움이 아니라 시기와 원망, 미움의 마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서 떨쳐내지 못하면요, 희한해요. 사단은 그것을 더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음이 뭔데요? 죽여버려. 이 마음이요. 이것은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인은 아벨을 그렇게 죽여버렸고요. 이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인간 역사 속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도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안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마음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루벤, 맏형이죠, 큰아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르우벤이 한 것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 이 요셉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를 어디다 집어넣지요? 구덩이죠. 이 구덩이 여러분 빠져보셨습니까? 구덩이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잘못하면요,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폐쇄된 곳, 빠져든 곳,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 막막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앞뒤 좌우가 막혀버린 구덩이, 누구의 도움 없으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이 구덩이에 요셉이 빠져들었습니다. 열려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위입니다. 하늘입니다. 왜요? 내가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빠져서 정신을 차려보면요, 앞뒤 좌우는 막혀있지만 위는 뚫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뒤 좌우가 꽉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답답한 일이 만나게 되면요, 저는 집을 나와가지고 집에 있으면 지붕이 있잖아요. 천장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막막한 이 환경, 저 스스로는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옆에 들판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황산벌의 들판이 쫙 펼쳐져 있고 전라도의 병풍이요, 산들이 병풍처럼 쫙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저희 동네. 교회 옆에 가서 그 환경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확 풀려요. 어떤 때는 거기에서 소리도 쳐보고 또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아무리 막힌 현실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뚫려있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지난주 게 있네. 찾아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잘못 저장됐나 보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 다윗도 정말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가 막혀있다고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덩이 같은 문제를 만난다면 우리는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 구덩이는 나를 죽이는 곳이 아닌 잠시 나를 보호하는 환경이 됩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 순간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에게서 요셉을 구원하는 구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구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호의 구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문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문제라는 것이 나를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문제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아버지 품에서 그냥 아버지의 재산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사람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 사는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을 그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순간, 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내가 너를 살리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노예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거룩한 뜻이야 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이 문제를 만나면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법일까요? 목사님 아세요? 모를 때도 많죠.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덩이에 갇힌 요셉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나 여기서 빠져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뭐죠? 건져내면 당했어요. 구덩이 속에서 올라는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한번 또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와, 어쩌라는 거야.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올려주는 순간, 아, 나 이제 살았네. 형들의 마음이 이제 풀렸나 보다. 올라오는 순간 이러지 않았을까요? 형 고마워, 형 고마워, 형 고마워. 근데 이게 고마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 속이 좋습니까? 노예로 팔리는 게 좋은 겁니까? 귀를 모른다면 그냥 구덩이 속에 있는 게 나아요. 왜요?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면요, 그것은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정말로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의 시간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루벤이 어딘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동생 요셉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를 때에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이 구덩이 속에서 살려주세요. 빠져나오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응답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 구덩이보다 더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 나 괜히 기도했네. 내가 잘못 기도했나? 왜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아니라 왜 더 반대로 돌아가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요셉에게 없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왔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안에 확 다가왔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주기는커녕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 문제를 떠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 요셉이 노예로 이 애굽까지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마음이 그에게 다가왔을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것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이건 사단의 역사처럼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게 뭐야? 하나님, 이거 맞아요? 아니면 기회를 틈타서 도망가야죠. 왜요? 노예 잡혀가면 되돌아올 수 없다니까요. 시시탐탐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기회를 노려야죠.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앞서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였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이 아니라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걸을 수 없는 모습,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실패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된 이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생의 연약함을 통하여 형이 그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드디어 형과 동생이 화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건져는 주시는데 또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1절. 돌아왔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21절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의 뭐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 왜 사막됩니까? 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줌을 통하여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막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간 곳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옴을 통해서 그들의 마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 앞이 절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팍 터져버려요. 이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애쓴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닌데? 나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내가 할 거 아니네, 뒤돌아서 봅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보입니다. 요셉은 어딜 향해 갔습니까? 36절,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는 팔린 겁니다. 노예로 팔린 겁니다.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나 우린 요셉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제목 같이 합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요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끝입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의 내일은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말하는 가축이랍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이 통하는 가축.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짐승들처럼 여기는, 그래서 사고 파는, 죽여도 괜찮은 그 존재가 누구냐?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이 보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요셉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인연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면 끝난 것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주인의 손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인의 손에 의해서 심겨진 사실입니다. 심겨진 씨앗은요, 이제 조금씩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싹이 올라오고요, 자라나고요, 그 자라남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습니다. 주인이 버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심으신 겁니다. 왜요? 너의 형제와 너의 형제의 자녀들과 너가 저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고요.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노예라는 신분으로 애굽까지 데려온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절망 같은 문제로 왔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또 다른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루시는 것이 내 방법과는 다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옆 사람 보시면서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렸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 자의지로, 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서 이런 과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길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노예로 팔리는 것은 인생의 끝이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왜요?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문제가, 고난이, 환난이, 절망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요셉은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을까요? 왜?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몰랐어요. 내가 왜 이 집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정확한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짜놓고요, 이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를 보기까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요. 이것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좋을 때, 기쁨 가운데 하는 고백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힘들 때 있었죠. 힘들 때마다 저에게 스스로 고백한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눈에선 눈물이 나요. 속에서는 짜증도 나고 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가, 내 마음의 원망이, 내 마음의 화가 이 마음에서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짜증나는데요. 하나님 화가 나는데요. 또 해야지 뭐. 할렐루야. 진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닌데. 주여 하면서 또 그냥 외치는 거죠. 왜요? 화난다고 화를 내면 그냥 화를 내면 끝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모습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어진 문제, 환경을 인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이 복된 것은 요셉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이 왜 복된 인생이 되고 더하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왜 더하는 인생이 됩니까? 왜 그를 통하여 생명이 더하고, 왜 그를 통하여 축복이 더하고, 왜 그를 통하여 은혜가 더합니까? 요셉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요셉도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의 고백 속에는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의 기도 가운데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환경이고 여건인 것 같지만 그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셉의 삶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나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요셉과는 함께할까? 라고 보면요 요셉은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외부적으로는 그에게 많은 유혹도 오죠. 죄의 모습이 와요. 세상은 결코, 사단은 결코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거룩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했던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식화되었고요 더 이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자신들의 외형적인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귀는 닫아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음성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성전에 난 구멍을 보니까 그 구멍을 뚫고 벽을 헐고 보니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심령, 그 마음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돈이 우상이 되었고 자존심이 우상이 되었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상이 되었고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그 성전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가슴을 치면서 맞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하는구나. 무너지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며 나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사건이죠.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원하니. 요셉은 선택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라니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져버린 노예, 주인이 하라면 하는 그런 노예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이러한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까?
눈짓하면서 나와 동침하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8절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모든 걸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9절 중요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나보다 큰 이가 없어도요, 요셉은 노예예요. 요셉은 노예예요. 내가 아무리 가정에서 총무일을 맡고 이 집을 다스린다 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 노예를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한 겁니다. 선택의 권한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 하반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에요. 내 남편의 눈만 속이면 괜찮아 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눈만 피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임재하시고 거룩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라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서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당신 주인보다 더 큰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따라야 하지만 당신보다 더 큰 이 나의 온전한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주인,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내가 당신과 동침한다는 것은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보디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되는 이 노예의 신분으로 저는 감히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요셉이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갔냐? 그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하고, 짜증내면 짜증내야 하고, 불평이 오면 당연히 불평해야 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큰 문제가 발생하면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단은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싸우는 요셉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 고백을 하는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웃으셨을까? 야, 그래, 네가 나의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겁니다. 결과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노예에서 완전한 자유자로 풀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박수 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시겠죠. 얼마나 잘했어, 야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어쩌면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는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사람들은 요셉이 끝을 향해 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시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금요성령 집회로 나온 것, 이것은 우리의 끝난 인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인생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해서 이 저녁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밤에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